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책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힐타교회에 함께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문정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외에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청년들이 더욱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계시의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뭐를 들었다고요? 맷돌 같은 돌을. 네, 맷돌 같은 돌입니다.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검은 거 예, 22절, 23절 읽는 동안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결코 내 다시, 안에서. 결코 다시, 결코 네, 다시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다시 5번. 결코 다시. 예, 우리 한번 쉬어볼까요? 21절에 한 번, 22절에 한 번, 두 번, 세 번, 23절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결코 다시라는 단어가 6번. 6번. 네. 이 결코 다시라고 하는 것, 그 전에도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어디에 나왔죠? 결코 결코 다시. 결코 16장, 17장인가 18장에 한번 이게 나왔던 표현인데, 예, 14절에 18장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결코 다시 이 표현은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코 다시라고 하는 이 강조된 것을 보면 바벨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 바벨론이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일까요? 이 결코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3, 64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무엇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책에 뭘 맺습니까?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책에 돌을 메어서 유프라테스 강 쪽에 던지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바벨론은 그렇게 붕괴되고 사라졌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영적인 바벨론도 결코 다시라는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바벨론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진 사람이 존재가 누구죠? 누가 던집니까? 힘센 천사. 힘센 천사라고 있어요. 이 힘센 천사라는 표현은 이 18장 21절에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5장 2절 하고요.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힘 있는 천사의 정체가 이 18장 21절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힘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센 천사, 이 가브리엘이 요한계시록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보냄을 받은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이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이 6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뮤지션들을 얘기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공업자, 기술이나 기계공들, 수공업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세공하는 상업활동이 이제는 중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맷돌 소리. 맷돌 소리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맷돌 갈아서 뭘 만들죠? 음식. 빈대떡 만들고 뭐 음식 만들죠. 그래서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밤에 불을 켜놓고 일하는 일상적인 가정활동이 중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안 들린다고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이 결혼식 같은 것이 없으므로 자녀 생산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랫소리도 음식 만드는 소리도 그 다음 무슨 소리예요? 이 생산하는 상업활동의 소리도 가정생활도 결혼식도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편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서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가스도 끊고 다 끊었습니다. 식량도 원조가 안 되고 약품도 원조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자 지구는 지금 완전히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또 얼마 전에 이 병원이 공격을 당해서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수술하던 도중에 공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의 모습이 지금 가자 지옥에 있는 생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가장 정죄받고 있는 가장 큰 죄는 경제를 착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방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불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 최고의 부유층 20%가 86%의 자원을 사용하는 동안 가장 가난한 20%의 사람들의 취업률이 겨우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8억의 인구가 영양 부족이거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5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영양 부족과 쉽게 예방할 수도 있었을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8%의 두뇌 발육이 2살 이내에 일어나는데 세계 1억 5천만의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두뇌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의 부족으로
영구적으로 전응화가 되어 버립니다. 미국의 평균 1년 수입이 2만 불일 때 방글라데시는 1년 평균 수입이 400불도 못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세상은 참 가난하고 헐벗는 이 반면에 한편에서는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뭐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 가지면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사람들 다 먹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불의를 간과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제국을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만 사치하고 부를 쌓아갔었던 모든 땅의 임금들이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더불어서 쌓았던 부는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재물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바벨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행해왔는지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뜰 수 있게 되시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오클라호마에서 온 젊은 토니 목사, 토니 리스토는 이틀간 필리핀 병원 특실에서 47분씩이나 내면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들어설 때 입구 근처에 있었던 한 거지 여인에 대하여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 그가 병원을 나서다가 그녀의 벌거벗은 시체가 쓰레기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토니가 걸렸던 동일한 질병으로 죽었지만 그는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돈이 없었어요라는 간호사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은 토니는 더 이상 예전의 토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얼마가 없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가 죽은 거예요? 47불. 이틀 동안 입원했었던 47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순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진 않았는지. 이 바벨론의 심판은 제국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모든 단체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때 이 바벨론 심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인 것이 명백합니다. 여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운 노래를 연주하는 일에 또 우리의 소유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세공업자들의 물건을 사는 일에, 그리고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일에,
그리고 가정생활에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사치와 부를 위해서 사용한 재물들, 이런 것들이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 불공정하게 취급되었던 모든 일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존 폴린 교수님이 이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을 한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4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었고, 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고소한 고소인 경찰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피고인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피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경찰이 그 음주운전 사람을 처음 발견했을 때 스컹크처럼 술 냄새가 나고 운전대에 꽉 끼어서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차 앞부분은 다리 시멘트 기둥에 박혀 있었고 차 뒤에 나 있는 바퀴 자국을 보아서 필경 다리를 들이받기 전에도 벌써 보도 위를 한 40m나 달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재판 결과는 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고는 분명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시내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다리를 들이받고 멈추기 전에 이미 몇 개의 상점 그리고 입구를 겨우 피했으나 결국은 다리와 충돌한 것입니다. 사고 후에 그 피고 혼자서 운전대 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소환장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의 변호사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뚜벅뚜벅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소를 감추지 못하는 재판장을 향하여 피고는 그 차의 운전사가 아니었으며 어쩌다가 사고 후 차가 있는 곳에 오게 되었고 차속에 아무도 없어서 운전석에 기어 올라서 잠이 들었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지체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힘들게 빼낸 것이 충돌 시에 그 운전석에 앉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나타난 자국으로 보아서 운전자는 자기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는 것이 또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상당한 벌과금이 부과되었고 그 별로 6개월간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사는 펄쩍 뛰어 일어나면서 항소를 외쳤습니다. 재판장은 즉각적으로 재심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판 제도가 만약 공의가 재판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외칩니까? 항소를 외칩니다. 그래서 만약 재판이 잘못되었으면 그 위에 있는 상급 법원에 가서 항소를 함으로 다시 심리를 하고 그것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이 땅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들은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부당한 판결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기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위증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재판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는요, 재판이 잘못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 재판은 확실한 증거대로 하는 재판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간과하기 쉬운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동기까지도 살피는 재판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나 억울함도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억울한 피를 흘린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재판소들이 성도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뒤엎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억울해도 불공평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를 우리 이경상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 자신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욕심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맺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함께하는 성도의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총을 받아서 이 하루를 그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힐답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청년들을 인도할 목사님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이끌어 나갈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풍조에 이끌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계시지 않으면 가야 할 길을 잃고 맙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